외가댁의 식구들이 할아버지 주변에 모여 있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누워 계신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주위에 머물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자라고 나서 제 어머님께서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녹음했던 그 유언의 육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숨을 이렇게 몰아쉬시면서 천국이 보이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번 그 테이프를 듣고 들었는데 숨을 몰아쉬시면서 굉장히 육신은 약한데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면서 이제 그 식구들이 그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골고다의 보혈로 이제 이전 찬송에 보면 이제 십자가 아니라 골고다라 나와 있습니다.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런 찬양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외할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실 때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23장과 다음 주에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기 어렵지만은 갈렙의 나이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아마 지금 나이는 약 100세에서 110세 정도가 되고, 24장 후반부에 가면 이 110세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 이제 인생의 말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서 따로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24장은 온 백성들을 모아서 유언에 가까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나 모세나 또 다윗, 죽게 될 때 짧은 시간이지만은 드린 그 설교, 유언, 이런 것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전에 내 인생의 때가 다 되었구나, 그런 어떤 것을 지각하면서 드린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적인 엑기스가 이제 집약되었다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다음 주 보게 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반복되는 주제를 여호수아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또 다른 이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주제지만은 여러 방향으로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호수아는 일찍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도래할 때 얼마나 영적인 암흑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흑 시기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이렇게 타락할 날들이 온다고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영적인 거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나서 일어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중요하듯이 그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제가 외할아버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요, 기도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 우리 할머니들 그러시잖아요. 명절 때 식사 기도하면 20-30분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나?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꼭 저희 집에 이 손주들 위해서 너무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집 식구들이 막 질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왜 진년이, 성년이, 기현이부터 기도하느냐? 이제 저희 가족 이름입니다. 근데 할머니의 기도가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고 산 손주들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가댁에 가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참 복을 또 많이 받고 또 축복도 많이 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많은 기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가까워 넘어가는 이 영적인 거장인 이 노장이 마치 이 전선에도 떠나가는 그 장군처럼 노장은 사라진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여기 우리 초등학생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참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유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23장은 지금 2절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장들, 관리들, 쉽게 말하면 리더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는 온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중직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많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앞선 자들, 영적인 리더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듣게 하십니다. 그 책임감과 거룩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노장이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을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분명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음이 임박하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것을 직감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는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여호수아는 지난 날들을 먼저 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과거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날들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실까요? 여러분, 3절과 4절, 5절까지 보시면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강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싸워 오셨고 앞으로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너희에게 나를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골라 뽑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주간 내내 찬송가 301장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찬양은 이렇게 좀 연말 때 또 특별히 장례식 때 제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의 일을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고단한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내가 내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지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랬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게 하신 것, 직접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승리하도록 친히 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 싸우시냐고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길래, 여러분 우리는 참 못됐습니다. 보상 심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그 고백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으신 것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말이죠. 과거를 돌아보니까 100세가 넘은 이 노장의 여호수아가 과거를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점이 많죠. 죄를 지은 것도 많고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돌아보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백을 하면서 감사가 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싸우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원수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석구석에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죠. 산골에, 산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끝까지 전쟁을 치르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싸울 것이고 너희의 적들을 내가 무찌를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두 가지로 합니다. 이미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는 더 이상 죄와 사탄과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시겠죠.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유혹을 받습니까?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유혹은 받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존재가 없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노예가 아닙니다. 유혹을 받지만은 노예가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서머나 교회를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미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누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지만은 분명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치지 않겠구나 라고 확신하는 참된 신자는 마땅한 반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신실한 반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그러므로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직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힘써라. 크게 힘써라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관에서와 그 힘의 강령으로 강건하여 지고, 세상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실패에 낙심한 상태 속에서는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크게 힘써라. 무슨 의미라고요?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절에서 5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실한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앞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이나 좌절이나 실패나 두려움이 있다면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6절 보십시오.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모세의 오경을 말하죠.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지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똑같은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목적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서 섞이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않기 위하여,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들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은 힘써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축이지 아니하면은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섞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 섞이지 않게 해서 이 말입니다.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모두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방인들의 신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과 성과 명예에 빠져서 그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신실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가 신실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은혜에 대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직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이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결혼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그때 똑같은 단어거든요. 강력하게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
헌신된 상태,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된 그 단어거든요. 가장 깊은 애정과 가장 깊은 헌신으로 하나가 된, 꼭 붙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언어로 표현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란 말이, 이 거한다는 말이 꼭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계신지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될까요? 9절과 10절 보십시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많은 적들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것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신데 늘 우리는 그 주님 곁에 붙어있기를 싫어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세상과 섞이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6절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니까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 보지 마시고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마음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또 목장을 하니까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통계에 의하면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고 나가십니다.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겠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준비해서 전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텐데 그건 전적인 저의 책임이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을 돌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까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연합을 여러분 끊임없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 잔잔히 남아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뺏깁니다. 섞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된 느낌이 확 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같이 살아가도 뭔가 어색합니다. 법적인 부부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그 사람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지만은 그런 형식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호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형식적으로 마음이 굳은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9절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입은 자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는 항상 앞에 결론을 말하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오늘 세 번째는 뭐라고요?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첫 출발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출발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면 가까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이 송일골보다 달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신비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말씀 읽는데 이 침이 막 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만큼 참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은 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엇을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하는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인용하셨죠. 최상급, 최우선적인,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적인 사랑, 최고의 애정, 최고의 시간을 드림, 최고의 나의 마음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스스로 조심합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에 어문의 뜻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성으로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놀랍니까?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주님은 나의 그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회복을 딱 주실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려면은 여러분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진지하게, 근성이 아니라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혹시 우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가, 내가 혹시 물질을, 내가 혹시 섹스를, 내가 혹시 나의 취미 생활을, 혹시 스포츠를,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명예와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가. 스스로 조심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근성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인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근성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기에 근성으로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 읽는 것을 근성으로 합니까?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간식도 먹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너무 바빠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바빠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를 근성으로 안 대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세워놓고 우리 할 일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 말씀처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반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씀에 대한 감각과 말씀에 대한 미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아십니까? 12절 13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함이 줄어게 될 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말이거든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한다면, 가정법입니다. 이런 결과를 오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됩니까?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세상의 유혹과 풍습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더불어 혼인한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과 섞이는 것이죠. 혼인하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확실하게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의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람 땅에서 멸할 것이다.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달콤해서 딱 붙들면은 나중에 이게 뭐로 변한다고요?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죠. 내 발목을 딱 잡는 것이죠. 죄는 달콤하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내 발목을 딱 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옆구리의 채찍처럼 우리 옆구리를 때리는, 바르게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채찍이 되고요, 눈의 가시와 같이 제대로 눈을 뜰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선한 발걸음을 덫을 도와서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부부가 연합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결단입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세 번째는 은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오늘 23장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을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을 보시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어떤 말씀이요? 선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15절 끝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똑같은 선하다는 뜻이고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브, 선하다. 천지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바로 그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 선함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많이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선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오늘 여러분 설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럴까요? 듣고 싶지 않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언약의 또 다른 한 부분을 봅니다. 잘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왜 축복의 유언에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16절을 보십시오. 만일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릅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와 열왕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만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100% 순종할 수가 있나요? 만일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런 멸망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무엇이 주어져 있나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멸망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죄와 욕망과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TV의 어떤 한 장면만 보아도 성큼성큼 유혹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을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만일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흐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3장 첫 절부터 지금까지 보아야 됩니다. 만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또한 죄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지만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두드리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 주님, 저는 주님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라고 도전을 하는 이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찬송하고 십자가를 붙드셔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여서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까요? 우리